이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귀한 제1의 영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건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인생은 비슷해진다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도 40이 되면 미가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한 대로 도찐, 개찐이 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도 19세, 18세 이때부터 해서 20대 초반까지 누가 알아주지 40대 돼보세요. 몸매부터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40대를 흔히 미모의 평준화라는 말을 합니다. 50대가 되면 지성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 정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학문으로 배웠던 삶 속에서 배웠던 지성이 비슷해진다고 하죠. 60대가 되면 경제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즉 재정의 평준화. 사람들은 다 누구나 큰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는 한은 모두가 다 6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갖출 것은 갖춘다라는 것이죠. 70대가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온다고 합니다. 사실 아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70세를 향하여 가신 분들도 있고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결국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건강이 최고지요. 특히 70대가 되면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잠 잘 자는 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70대가 되면 잠 잘 자는 것, 세상에 다른 것보다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바람일 거예요. 80대가 되면 목숨의 평준화가 온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 어때요? 80 전후로 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80대까지 사신 분들도 있지만 90을 우리 주변에 넘기신 분들 참 많지 않습니다. 평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확률적으로 90세 이상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기대 수명이 80세여서 아직까지는 80대 되신 분들은 이제 뭐가 부럽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소망 아닐까요? 그러고 보면 사실 인생 별것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우신 최초의 이방교회가 있어요. 그 최초의 이방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돼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앞에 11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특별히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성령행전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최초의 이방인의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이라는 말을 쓰듯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모든 교회가 원하고 있는데 그 시대 이방인의 선교 중심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필요하지요. 그러기 위하여서 이방인의 선교 중심의 교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까? 첫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입니다. 아멘. 신앙생활할 때 하나 되는 것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느기오와 분봉왕 헤롯 첫 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 구성원을 봤더니 다양한 계층이 나오는데 5 지도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지도자는 바나바, 많이 들어봤죠? 거꾸로 해도 바나바. 이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 늘 1인자보다 어쩌면 엑스트라에 가까웠던 사람. 주연보다는 조연에 가까웠던 사람. 그는 먼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울을 회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나중에 바울을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그는 얼마나 부유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릴 정도로 믿음도 부여했고 모든 면에 있어서 남에게 도전을 주는, 남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지도자.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니게르.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요, 니게르 어디서 왔을까요? 니그로 어디예요? 흑인이잖아요. 우리가 흑인들 향해서 니그로라고 말을 합니다. 니게르는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지금로부터 2000년 전에 흑인들 어땠을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이런 분들에 의하여서 흑인 해방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파르테이트인가요? 얼마나 흑인의 해방을 위해서 몸을 바쳤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흑인은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인격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 구레네, 이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2명의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당시에 사람으로서 지도자보다는 어쩌면 노예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등장하는 누구지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이 젖동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유모 밑에서 자란, 그러니까 헤롯 왕가의 왕족 출신이에요. 헤롯과 함께 젖을 먹고 자랐던, 유모 밑에서 젖을 먹고 자랐던 왕족 출신의 정치인인 사람도 있어요. 마나엘. 그리고 마지막 사울. 사울은 말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그의 모든 배경은요, 요즘 말로 금수저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사울까지, 그 사람들이 이방인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종과 학벌과 배경,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홍농주일교를 섬길 때 우리 교회 안에도 파벌이 있습니까? 인종적인 차별이 있습니까? 학벌적으로, 재물적으로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다 주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그걸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이후에 등장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이후에 17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뭐예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각 기관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모든 것들이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서 명령하면 다리에서 팔에서 각각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한 소망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 하나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이언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통해 그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그가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주님을 이언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괴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괴가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이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괴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아멘 아멘 주님을 통해 괴가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이래 아멘 주님이 하나로 만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 허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첫 번째 어떤 교회?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우리 두 번째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주를 섬기다 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교회에 섬기는 어떤 서브의 개념만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문의 의미의 레이토르게오라는 단어는요, 예배하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영어 NIV 성경에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worship, 예배하다, the Lord, 주님을 예배한 때. 바른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주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뭐예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샤라트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이 샤라트가 뭐냐? 예배하는데 어떻게?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서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히브리서가 구약의 레위계를 이해를 해야 히브리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성소와 지성소에 대하여, 대제사장에 대하여서 저희들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으면 비교적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구약에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는가? 히브리서 10장 11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뭐 했대요? 섬겼대요. 그러면 제사장이 서서 섬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이 모든 구약의 제사를 제사장이 서서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이곳을 구약에는 성소라고 했어요. 그 성소에는 세 개의
물이 있습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 그게 첫 번째로 뭐예요? 성소 안에 들어오면 성소가 어두워요. 밝게 비춰주는 7 등불이 있어요. 7 금등대.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오면 건너편에 또 뭐가 있느냐? 12개의 떡이 놓여있는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밑에 하강닭상 쪽에 있는 곳이 분향단, 기도의 분향단이 있어요. 이게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해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구약으로 보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에 이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였어요. 예배가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그게 바로 샤라트예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에 기록된 그들이 주님을 섬겼다. 주님을 섬겼다라는 게 바로 뭐예요? 주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재래연 가족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 샤라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서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이걸 어떻게 또 번역하냐? 구약에서는 수종자라고 번역도 해요. 잘 알다시피 율법의 대표하면 모세예요. 구약 성경을 크게 2 단어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죠. 그 율법의 대표는 모세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인 거죠. 그럴 때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으로 알려진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했을까?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니라. 할렐루야. 모세의 수종자예요. 누구예요? 여호수아. 수종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의 종, 하인, 모세의 후계자 이 정도로 생각하지요. 이 수종자로 번역된 원래 원문이 샤라트입니다. 즉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시에 회막, 성막을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한나. 그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나님 자녀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낳은 자녀가 누구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이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게 바로 샤라트예요. 수종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까?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습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우리는 뭘 남기려고 그래요? 요즘에 뭐니도 뭐니가 최고여서 돈을 남기려고 하지. 재산을 남기려고 하지. 지금의 어떻습니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자꾸 여기저기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LH 회사의 간부급들이 연속으로 2명이 목숨을 끊습니다. 차명계좌 내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리 어디가 개발될 것을 알고 땅 투기했던 확보된 사람은 공식적으로 한 20여 명인데
차명을 하신 분들까지 하면 이제 언젠가는 다 드러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스스로 책임을 가지고 50대 이제 한참 살아갈 나이인데 뭐가 부족해서 목숨을 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 인생 별것 아닌데 뭐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지. 결국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학식 다 평준화가 와요. 건강이 최고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은 여생 어떻게 살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혜로운 자녀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요. 재산, 명예,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이 물려주니까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어요. 가족에도 형제들끼리도 돈 문제로 인하여서 땅 문제로 인하여서 의가 상하고 서로 보지 않습니다. 그 몇 푼 재산 안 되는 거 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줘요. 뭐를 물렸을까요? 왕이었으니까 최소한도 왕위도 물려주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지막 유언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역대상 28장 9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뭐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솔로몬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 아니에요. 많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 아니었어요.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서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우리 지혜로운 지혜의 양가족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예배자로서, 수종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일체적으로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 재산이 많고 내가 얼마나 배웠고 이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을 써서 뭐라 합니까? 나의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시험에 빠져요? 사람 보니까. 사람 바라보다 보면 교회 나올 때 어때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사람 바라보니까 시험에 빠져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뭐예요? 사람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샤라티의 삶, 주를 섬겨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제일영가족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는 섬김의 모습, 사라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너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
손을 들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일생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환이 안 되나요? 그걸 뺐다가 켜보실래요? HDMI 1번인데요.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를 섬겨 예배가 먼저라고 그랬죠. 예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에 그 뒤에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를 주님이 원하실까? 기도하는 교회. 금식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다라는 헬라 원문이 프로슈코마이예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
향하여 유코마이 기도하다예요. 유코마이가 기도하다 해도 되는데 거기에 프로스가 더 붙어 있어요.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삶,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그게 바로 프로슈코마이예요. 날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HDMI 라이브 뺐다가 다시 꽂아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신약에서 프로슈코마이가 주로 어떻게 구약에서는 번역이 되냐면 팔날로 번역이 됩니다. 팔날도 기도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프로슈코마이. 그런데 구약에서 이 프로슈코마이가 구약의 70인령이라고 구약을 헬라어로 바꾸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 70인령에 프로슈코마이로 번역되는데 오늘 예레미야 29장 7절이 바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뒤에 예레미야 29장 12절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반드시 예배 다음에 있어요. 예배자 이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인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제1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제1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제1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봅니다. 이 노트북 자체가 연결이 안 됐나요? 예. HDMI가 막 접촉이 불량인 것 같은데 1번만 1번 놔두시고 2번으로 그냥 하시고 악보는 다음에 악보를 거기다 PPT를 같이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 반주기로 연결하지 말고 PPT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장 2절 말씀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 이후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바로 어떤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하기오스 퓨노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뒤에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로에 가서. 아멘. 두 사람이 갈 때 무엇의 보내심을 받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도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에 임하여
사도행전의 28장의 전체의 핵심이 바로 1장 8절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증인은 성령이 임할 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피노마.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요. 주의 영이 임할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30절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영을 보내어서 그들을 창조하실 것만 아니라 온 지면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주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므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성령의 힘으로 산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이방인의 선교 주역이 되었던 바울과 사울, 그들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잘 아는 대로 꿈의 사람 요셉의 삶이, 그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채색옷을 입었잖아요. 형제들의 시기 미움을 받아서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에까지 내려가요. 13년의 세월이 흐르지요. 그럴 때마다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원망불평했다는 말을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당시에 왕이었던 사람이 파라오예요. 우리는 성경에 읽을 때 애굽의 바로인데 바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에 블레셋 왕은 뭐예요?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냥 칭호예요. 바로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해요. 파라오. 흔히 말하는 킹이에요. 요셉의 시대에 파라오가 요셉을 보니까 어땠는지를 그가 고백을 해요. 창세기 41장 38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을까? 결국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 살아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요셉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흥황케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아멘. 다윗이 무엇에 감동됐다고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감동된 건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에 그 앞절 보면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보잘것없었어요. 자기 형들은 그래도 군대에 나가서 군대 장관격으로서 일을 다 감당해요. 그런데 말제였던 다윗은 아버지 곁에서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잖아요. 누구도 안아주질 않아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음으로 왔을 때도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들이 이뿐이냐? 있긴 있습니다만은 저기에서 목동으로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세조차도 다윗은 왕으로서 아마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충만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길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페리파이테. 페리라는 것은 함께해요. 파이테는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walking with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페리파테요.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그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어떤 교회를 원할까요? 어떤 성도를 원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성도를 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손 들고 찬송합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